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48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당시 솔로몬 시대가 갖고 있었던 그 풍요로움과 화려함의 극치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 그 시대가 얼마나 풍요롭고 사치스러웠는지 그 시대에는 백성들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이 당시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경제 규모가 성경에 단편적으로나마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세금으로 거두어 들인 돈이 금으로 무려 666달란트, 그러니까 20톤이 넘습니다. 세금으로만 거두어 들인 돈이 그러합니다. 이게 얼마 동안 거두어 들인 세금인지는 정확하게 알진 못합니다만 어쩌면 평생 거두어 들였을지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인 것은 분명합니다. 솔로몬이 앉아서 다스렸던 그 보좌, 그것은 상아로 만들어서 거기에 금을 입혔다라고 하고 있고, 솔로몬 왕궁에서 쓰는 모든 그릇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은그릇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에는 백성들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풍족해가지고 은 정도는 귀금속으로도 끼지도 못했습니다. 금으로만 그릇을 만들어서 썼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스, 스페인이죠. 다시스하고 무역을 하는데 3년에 한 번씩 막대한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 같은 사치품들을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당대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을 쌓았던 최고의 지식인이기도 하였다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하고 있고, 또 솔로몬은 3,000가지가 넘는 잠언을 말했고, 또 무려 1,005편의 시를 썼고, 초목에 대해서, 초목, 그러니까 식물학이죠. 식물학을 통달하였고, 짐승과 새와 물고기, 그러니까 동물학이죠. 동물학에 통달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솔로몬을 한번 좀 만나서 그 지혜를 좀 들어봤으면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스바의 여왕, 남방에 있는 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한번 좀 만나보려고 그래서 그 지혜를 좀 듣고자 금을 무려 120달란트, 그러니까 4톤이 넘는 막대한 돈을 들고 와서
솔로몬한테 갖다 드리면서 내가 좀 당신을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당시 솔로몬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아주 그 군대를 통해서 막대한 정복 사업을 벌여서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솔로몬은 후궁과 첩을 아주 많이 두었는데 후궁이 무려 700명, 첩이 무려 300명. 그 이름이나 알겠어요? 이름은커녕 얼굴도 모를 겁니다. 아무튼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재물이면 재물, 지식이면 지식, 명예면 명예, 인기면 인기, 권력이면 권력, 쾌락이면 쾌락,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그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전도서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헛되다는 겁니다. 다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돈도 헛되고 지식도 헛되고 명예도 헛되고 권력도 헛되고 건강도 헛되고 쾌락도 헛되도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다 해보니까, 내가 정말 다 해보니까 그게 다 쓸데없는 거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사람이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과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주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악착같이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먼저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가져도, 그리고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헛된 겁니다.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리고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세상의 모든 강물들이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만 그 물이 바다를 가득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갖는다 하더라도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와 같아서,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아무리 여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내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헛되도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기자가 미국의 대부호 록펠러에게 당신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재산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재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러면 얼만큼 더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록펠러의 그 유명한 대답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갖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조금만 더, 절대로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 이건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만족할 줄 모르는 밑빠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그것을 가득 채우려고 물을 갖다 부어도 그 모든 일들이 다 허사로다 하는 겁니다. 그 모든 노력들이 다 허사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죽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 아무리 많은 지식, 아무리 많은 명예, 아무리 많은 권력을 다 누린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두고 떠나가야 됩니다. 저 세상으로 싸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다 버려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4절을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5절도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이 모든 것들 다 놔두고 떠나가야 하는 죽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싸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명예와 권력, 아깝지만 다 두고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셨을 것이고, 또 아니면 읽지는 못하셨다 하더라도 이 책에 대해서는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난 책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감동과 가르침을 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끔 책방을 갑니다. 책방 가는 걸 좋아해서 보면 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책방을 이제 가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신간이 나왔나, 그리고 좀 신간은 아니다 할지라도 읽지 못한 중요한 책은 뭐가 있는가 해서 이렇게 서점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제가 책방에 갈 때마다 느끼는 소감 하나는 엄청나게 신간이 쏟아져 나온다 하는 겁니다. 뭐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신간이 쏟아져 나와서 정신이 없는데, 물론 그 중에는 참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만 또 그 중에는 꼭 그렇지만 않은 책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예전에 나왔던 책들 중에서 좋은 책들이 자꾸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신간이 이제 잘 보이는 매대에 잘 진열되어 있고, 옛날 책들은 자꾸 뒤로 빠지게 되는데, 뒤로 빠지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지고, 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사질 않아서 금방 절판되는 그런 아쉬움들이 제가 책방을 갈 때마다 느끼게 되는데,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이 책도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오래 사람들이 사랑을 주고 많이 읽었으면 하는 그런 책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래도 절판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아직 읽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좀 구입해서 읽어보면 굉장한 우리한테 좋은 가르침을 주는 좋은 책입니다. 아무튼 이 책은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을 가르쳤던 모리 슈워츠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모리 슈워츠 교수가 루게릭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루게릭이라고 하는 이 병은 온 몸이 마비가 되는 병입니다. 보통은 발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발끝에서부터 근육이 마비되기 시작하다가 점점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병인데, 처음에는 잘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팔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얼굴 근육도 마비가 되어서 음식을 씹어 먹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합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더 진행이 되면 말을 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온몸이 다 굳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질식해서 죽는 그 병이 바로 이 루게릭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은 이렇게 마비돼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 신경은 살아있어서 그 고통을 아주 다 고스란히 겪어야 되는 그 아주 무서운 병이 바로 이 루게릭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병에 모리 슈워츠 교수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는 불치의 병입니다. 원인도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을 나을 수 있다, 내가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면서 천천히 죽어가는 병입니다. 이때 모리 교수의 옛 제자이자 이 책의 저자인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선생이 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화요일마다 자기 선생을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그 이야기를 정리한 책이 바로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모리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그러나 자기가 죽는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 자신도 예외 없이 결국에는 죽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배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 있다. 그런데도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생활을 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지낸다. 모두 다 지금 엉뚱한 것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자기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고 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라.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진짜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죽음을 앞둔 노 교수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을 모으고 지식을 쌓고 명예와 권력을 쥐고 쾌락을 즐기는 것,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두고 이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만,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들,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모든 일들이 다 헛되도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되도다. 진짜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폴 틸리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 관심이다. 궁극적 관심이 바로 그 사람의 종교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자기의 궁극적인 관심으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종교는, 그 사람에게 신앙은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궁극적인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돈에게 있다면 그 사람의 종교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그 사람의 종교이고 돈이 그 사람의 신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명예와 권력이 그 사람의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종교는 명예와 권력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열심히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또 만약에 내가 육체적인 건강을 내 궁극적인 관심으로 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온통 거기에만 나의 집중이,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도 자기의 건강이 그 사람의 종교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자녀가 내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한다면 그 자녀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재물, 건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궁극적인 관심, 최고의 절대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뭐 형상을 만들어야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궁극적인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것을, 그래서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궁극적인 관심으로 삼는 것, 절대로 궁극적인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궁극적인 관심으로 삼는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절대로 궁극적일 수 없는 것에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재물, 지식, 명예, 권력, 쾌락,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인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궁극적인 관심을 거기에 두면서 거기에만 매진하고 그것을 얻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삶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아무런 노력을 하지 말아라, 수고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개발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어디에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을 두고 수고를 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썩어질 세상과 그것을 탐하는 우리의 탐욕에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을 두고 그것을 얻고자 지금 달려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을 두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느냐? 같은 수고라 하더라도, 똑같이 돈을 벌고 있는 수고라 하더라도, 똑같이 지식을 쌓고 있는 수고라 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비록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궁극적인 관심을 하나님에게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산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이 의미 없다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2019년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초에 많은 목표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고자 지금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나의 계획과 수고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나의 계획과 수고에 그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내가 결실 있는 참된 의미 있는 결실을 얻기도 하고 또 반대로 헛되고 헛된 결과를 얻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9년 놀라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에 우리의 궁극적 관심을 두며 그것을 향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의미 있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은혜로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미련해지지 않게 해 주셔서 참된 지혜를 쫓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많은 결과들을 얻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